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에 대한 성경적 의미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성경적. 되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거짓말.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말들을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뱀 혹은 사탄, 옛 용이라고 칭해지는 이 사단 뱀이 과연 거짓말을 했냐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 거짓말의 범주에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부분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거짓말이 아닐 수 있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죠? 세모입니다. 세모. 거짓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것은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참입니다. 참.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또 5절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3장 22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시죠. 자, 이러한 측면으로 보면 뱀이 거짓말을 했어요. 참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성경은 뱀이 진리다 합니까? 안 합니까? 뱀이 참을 말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사단은 정직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한다. 뭐 그런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 혹은 거짓이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는 단순히 정직한 것 이상의 의미를 뭡니까? 이야기하고 있다. 정직하다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미한다. 단순히 저 사람이 사실에 부합하는 말, 팩트에 부합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개념은 정직하다라는 개념하고는 정직하지 않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자, 이걸 저희가 주일 오후 설교에서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나왔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나왔죠.
참되다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자,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예수님이 참되시다 할 때 정직하다라는 개념보다 더 무슨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상위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단순히 정직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되다, 미쁘시다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시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게 뭐라고요? 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거짓은 뭘까요? 단순히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 무엇이었습니까? 금방 언약에 신실한 겁니다. 단순히 정직한 게 아니라. 그럼 거짓은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것.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말, 참말, 거짓, 참은 사실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존재론적 의미입니다. 존재론적. 1차적으로는 언약적 의미. 그렇죠. 아까 말한. 이 언약이라는 게 왜 제가 존재론적 의미라고 하냐면 이 언약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직할 수도 있고 정직하다. 이 사람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 의미에서는. 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안 해요.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와가지고 뭐 여기가 미관이 어떻게 되고 아이들이 가다가 시끄러워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고. 예를 들어서 사실에는 부합해요. 사실에 부합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참되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말들, 행동은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이고 그러한 자를 거짓된 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혹은 거짓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자,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에서도 볼 때에도 거짓말은 되게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에서도 모든 거짓말을 악하다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거짓말이지만 칭찬받는 경우가 있고 참말이지만 비난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단순히 정직한 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단순히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 자연계시,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상위의 개념 가운데 가장 상위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라를 파는 사람, 우리 일제시대 때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어? 정직하게 지금 어디 누구 집에 누가 있고요. 사람들이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구나.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거 누구다? 일본 앞잡이구나. 정직한 것은 분명히 좋은 가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정직한 것을 뛰어넘는 훨씬 큰 상위의 개념이 뭐예요?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보편적인 실체. 그 누구도 이완용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죠.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참으로 정직하게 독립 투사들의 모든 본부를 다 이야기해줬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는지 말해. 나는 모른다. 저 거짓말장이다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나라를 지켰다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참말을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 있음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알아야 몰라요. 안단 말이죠. 교회에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순교자들, 너희들 가운데 쫙 앉아있어 총칼을 걸고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네가 다 골라내라. 자, 저 사람 내가 같이 교회 다닐까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요. 아, 참으로 정직하구나 해야 하네. 총칼의 위협 앞에서 신앙을 팔았다.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는 단순히 사실에 부합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참된 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성경을 읽어야지 해석이 돼요. 자,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기술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계시록 21장 8절을 딱 이렇게 책갈피로 해놓으세요.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자, 성도님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게 우리가 납득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간다? 죄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 간다? 이 세상에 안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나가요, 지옥에. 거짓말은 예를 들어서 안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안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다 지옥에 가요, 예수님 믿어도. 그러면 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거짓말하는 자들, 자, 거짓말한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도님들? 자, 그러면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럼 다 지옥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는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거짓말을 언약적 의미로 이해할 때 이게 뭐예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당연히 지옥에 가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백성이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 조금 이따, 지금 설명할게요. 그냥 읽은 김에. 자, 오늘 계시록 21장 8절은 성도님들 이게 두 개씩 의미를 묶은 겁니다. 두 개씩. 자, 한번 볼까요? 21장 8절 보세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뭘까? 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을 뭐야?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요? 결국은 두 개씩 묶는다고 했죠. 두려워해서 어떻게 한다? 믿음을 버린다 이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른 부류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자들 곧 누구라는 거야? 믿지 않는 자. 이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흉악한 자들과 뭐예요? 여기는 뭐다? 단순히 살인자들이 아니라 성도님들 살인자들 가운데서도 회개하면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그 죄악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흉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계시록 21장 8절은 부델류소마이라는 이 동사의 완료 분사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동태 완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흉악한 자들이라는 말은 동사 부델류소마인데 부델류소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혐오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혐오하는 자들. 이 부델류소마이라는 이 단어가의 명사가 뭐냐면 부델류그마거든요. 부델류그마.
부델유구마라는 이 명사, 부델유소마, 흉악한 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해요? 동사로? 혐오자들, 혐오하는 사람들. 근데 혐오하는 사람들이란 말에 해당하는 명사가 부델유구마인데 이 부델유구마가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17장 4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17장 4절.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무슨 물건? 가증한 물건. 이 가증한 물건에 해당하는 게 부델유구마. 이 가증한 물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의미하는 우상과 관련된 것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이 혹은 우상이나 하나님을 혐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거짓된 재물들, 우상들, 그것을 뭐라고 해요? 가증한 물건이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흉악한 자들은 뭐예요? 가증히 여기는 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증히 여기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뭐예요? 사람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흉악한 자들은 가증한 사람인데 이 가증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동사의 뜻이 뭐라고? 혐오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혐오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흉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혐오를 당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 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혐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을 받는 동시에 또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혐오하겠죠. 그러니까 부델유소마이의 이 분사는 수동태 분사인 동시에 어쨌든 수동태로도 쓰이고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도 쓰인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미움을 받는 자들이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두 개씩 묻는다 했죠. 흉악한 자들은 누구다? 보세요. 21장 8절. 살인자가 누구를 살인하는 거야? 단순히 살인자가 아니고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결국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단순히 살인하고 흉악범들이라고 해서 지옥 간다 이 뜻이 아니죠. 그러면 복음과 배치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맥락에 해석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은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고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는 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혐오를 받는 자. 왜? 우상 숭배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난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을 보면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렇죠? 그리고는 심판한 내용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 첫 번째 부류. 흉악한 자들, 곧 살인자들이 두 번째 부류. 그쵸? 세 번째는 뭡니까?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 점술가들은 뭐예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문학자들이 아닌데 이때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이 별들의 운행을 본다는 것은 일월 성신들을 섬기는 자들. 그 사람들은 곧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자. 그러니까 점술과 이 우상 숭배자예요. 점술가가 뭐냐면 앞에 뭐예요? 음행하는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하고 묶은 겁니다. 음행하는 자는 뭐예요? 결국은 단순히 음행했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음행한다라는 건 뭡니까? 아까 계시록 17장을 읽으니까 가증한 물건,
곧 뒤에 뭐가 나요? 음행이 가득한 물 건너오죠.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라고 부를 때는 언제입니까? 단순히 진짜 간음을 행할 때보다 더 큰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면서도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마치 간부, 은부와 같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점수가 되죠. 일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렇죠? 세 번째 부류입니다. 네 번째 부류가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거짓말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죠. 우상 숭배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하고 이게 묶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라고. 이렇게 두 개씩 묶어지는 겁니다. 계시록이. 그렇죠? 자,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3장 9절, 계시록 3장 9절도 보면 이 3장 9절이 아마도 버가모 교인들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일 겁니다. 계시록 3장 9절이 7교회 가운데 아닌데 버가모가 아니네. 3장 9절, 빌라델피아, 마지막.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보면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3장 9절. 사탄의 회당이 나오죠. 계시록 3장 9절. 사탄의 회당이 누구라는 거야? 곧, 3장 9절 찾으셨어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뭐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하면 헬라인인데 자기가 난 유대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자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할까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인 척,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탄의 회당이다까지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자칭 유대인,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으로 본다면 3장 9절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 지옥에 간다 이게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존재론적, 언약적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거짓말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의미로 볼 때는 다시 말하면 이 거짓말, 참, 이것은 윤리적 의미 이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언약적이고 뭡니까? 존재론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딱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명시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얘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야? 거짓말의 정의죠. 성경적 정의.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딱 나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무슨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가 곧 뭐다? 거짓말하는 자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에 부합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죠? 누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자, 그러므로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다 뭐야? 거짓말하는 자들. 성도님들은 참된 자입니까? 거짓된 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해라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직해야죠. 그러나 이 정직한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상위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참된 자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기 참이거든요. 알레세이아. 예수님이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게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설정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정직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성도인 동시에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거짓말의 성경적 의미 이것보다는 정직과 참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정직과 참. 정직한 것과 참된 것은 다른 개념이다. 정직한 동시에 참될 수 있죠. 모든 정직이 다 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직한 동시에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생활을 해나갈 때 참된 동시에 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참되지 않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말 하는 것을 쉽게 용인해서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예를 든다면 모른다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왜 이걸 고민하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그러면 아니 이건 넘어갑시다. 이건 넘어가는 게 나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라고요? 정직한 동시에 참된 성도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윤리적 가치이긴 하지만 그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주와의 이 관계, 말씀 위에서 언약적 신실함으로 참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